우리 다 같이 사도신 영하심으로써 오늘 이 영상 토요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1월, 2월, 3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영상 토요 예배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부터는 이제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토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께서 모두 토요 예배에 직접 본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즉 토요 예배에 나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이게 새벽이라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움 가운데 운전하는 것이 안전에 큰 지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 토요일 새벽에 라이드를 구할 길도 없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그러한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댁에 계시되, 그런데 댁에서도 토요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며 비록 댁에 계시지만 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토요 예배 이제 6시에 본당에서 드리는데, 그 토요 예배 6시에 드리는 예배를 생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님들 가운데 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참여하려면 조금 기술적인 것들을 아셔야 해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토요 6시 생방송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토요일 날 오전 내에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갑니다. 우리 교인들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냥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이걸 구독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검색을 치면 우리 교회가 떠요. 그 뜨면 거기다가 구독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토요 영상 예배가 다음 주부터 본당에 드린 예배가 그 영상 파일이, 여러분 뭐 주로 전화기로 보시니까 전화기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다만 이럴 경우는 생중계가 아니기 때문에 6시에는 드릴 수가 없고 그 이후에 드려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은 좀 늦어질 수 있어도 이렇게 본당에서 드려지는 토요 예배를 우리 교우님들께서 형편상 직접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린 것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우리 교우님들께서 영상 토요 예배를 앞으로 계속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대면 예배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각 가정에 드리시든지 우리가 토요 재단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토요 예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 1월, 2월, 3월 영상을 드렸던 토요 예배 이 요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성령 열매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대면 예배 없이 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묵상들을 함께 개괄적으로 뒤돌아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체험과 성령의 열매, 성령 체험, 성령의 체험, 그리고 성령의 열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시고
경험하신 것들이 있으시고 특히 성령 체험의 간증, 그 간증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은 각각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뜨겁게 불을 받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방언이 터지기도,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그 심령에 역사하시는 걸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된다. 찬송하면서 내 마음이 참 기쁘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마음이 어지럽고 근심 걱정하고 복잡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든다. 우리 교인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강하게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온 것 같이 오기도 해요. 나 성령 체험 이게 뭔가?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심, 즉 주님의 그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 마음에 그 주장하시고 영향을 주셨으면, 움직이셨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의 방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석 달 동안 같이 묵상했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합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든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에 이르는 결혼 과정이 있습니다. 결혼 과정. 어떤 분들은 뜨겁게 연애하다가 결혼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연애는 고사하고 중매로 만나가지고 한 달 만에 꼴이 나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긴 시간 동안 서로 보내고 보아오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고 쳐서 그냥 욕 먹어가면서 아니야 그러면서 결혼하기도 해요. 결혼 과정은 각기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그건 결혼 과정이고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결혼 전에는 결혼 과정, 결혼 후에는 결혼 생활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 뭐냐면 그냥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애 낳고 키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일 만나면 같이 고생도 하고 좋은 일 만나면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건강할 때 같이 힘써 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쪽이 병들면 다른 한쪽이 또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결혼 생활이 뭐 이렇게 강렬하거나 뭐 화려하거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어떤 가정이든지 그 결혼 생활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혼 과정, 즉 결혼이 이르기까지의 그 결혼 과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살아가는 그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지요. 아무리 뜨겁게 연애하고 뭐 축복받고 그래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맨날 싸우고 사는 게 지옥 같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냥 뭐 욕 먹고 사고 치고 막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혼했는데 근데 너무 오손도손하게 너무 다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겁니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결혼 과정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로 한국 분들이 성령의 체험에 더 많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 이게 신앙 간증 집회 가면은 주로 성령 체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좋아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체험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이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주 간략하게 짧게 하나하나 제가 되짚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랑, 제일 첫 번째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은 2가지입니다. 사실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 거기 하나를 더 보태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잘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이기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천하보다 더 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나의 소중함과 귀함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 이 3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희락은 기쁨인데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사실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행복할 때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즐거울 때보다는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그냥 인생이 정말 비단길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가 많고 즐거울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면 됩니다. 참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나쁜 일 생겨도 이 정도니까 참 감사하다. 이거라도 감사하다. 이렇게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은 즉 희락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희락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심령에 희락이 따라옵니다. 오래 참음 한두 번 잘 참지요. 1, 2년도 참을 수 있겠는데 오래 참는다 이거 누구나 다 힘듭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대로 너희도 서로 오래 참으라. 성경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고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같이 부정한 사람을 나같이 허물 만한 사람을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 참 세상이 많이 무자비해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면요. 무자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 수 있는가? 무자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비는 뭐냐면 2가지 대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자. 그리고 2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나보다 약자 참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자비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고 포용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양선 간단해요. 착하게 살자는 겁니다. 착하고 맹한 사람이 차라리 영리하고 악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최소한 착하고 맹한 사람들은 절대 남들에게 상처 안 줘요. 여러분 착하고 맹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악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죠. 그래서 양선은 착하게 살자는 겁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faithful인데 영어로 faithful인데 좀 우리 교님들께서 실감이 가게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한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2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변덕 부리지 말자. 그게 바로 충성, faithful, 믿을 수 있는 그 뜻입니다.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드렸죠. 성경 말씀에 5년 사람으로 예를 모세와 베드로를 들고 있는데 아이고 모세와 베드로 있잖아요. 다 성깔 사나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베드로 같이 성깔 사납고 그러한 사람들도 내 성질을 쳐서 굴복시켜서 주님의 은혜 발 아래 나를 굴복시켜서 주님의 마음에 나를 길들여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100% 온유한 분들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다들 한 성깔씩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쳐서 굴복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첫째 마음의 절제. 마음의 절제 제일 큰 게 욕심과 분노입니다. 욕심이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분노가 인간관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욕심과 분노. 두 번째 입술의 절제. 성경 말씀에서 혀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평화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절제. 자동차의 브레이크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잘 가기만 뭐해요? 브레이크를 잡을 줄도 알아야죠. 우리에게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의 성품,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가, 인간관계의 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성령 체험을 받고 변화되면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이러한 9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 묵상하였는데 우리 교우님들 3개월 동안 영상 토예배 잘 참여하시며 함께 예배드리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체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옵시며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며 더욱더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나누며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이제 오늘 토요 예배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우리 함께 나누었던 영상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